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880년 독일에서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워낙에 많은 남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3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얘를 버리고 미국으로 혼자 간 거예요. 독일에다가 애를 버리고 애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9살쯤 되었을 때 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네 엄마 주소 여기 있다라고 주는데 이제 9살짜리가 이제 그 어머니 주소를 들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9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버린 거죠. 이 딸아이를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 찾아가려고 그 주소 하나만 들고 뉴욕에 있는 그 주소 하나만 들고 어머니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어머니를 만나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교회 가면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미국 장로교 소속에 있는 교회를, 개신교 장로교 소속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개신교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독실한 가톨릭이었고 미국에서도 어머니가 독실한 가톨릭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전도해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장로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나 버리고 미국으로 왔지만 나는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게 확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가톨릭인데 네가 교회 나가면 어떡하냐고, 집 나가라고 또 쫓아낸 거예요. 2번째 어머니에게 버림받게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고 이제 뭐 학교 공부하느라고 뭐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자베스가 마음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2번째 버림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지만 자기가 계속 그 유대인 이민자들 수용소에 가서 봉사하고, 자기도 이제 오갈 데 없어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비슷한 처지의 그 유대인 수용자들, 이탈리아인 난민 수용소,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하면서 지내고, 또 그러다가 또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이제 성경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학교에,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또 계속 봉사를 쉬지 않고 여행 온 사람들 도와주고, 어머니 사랑 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받지 못한 사랑이 넘쳐나고 또 받지 못한 그 돌봄이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엘리자베스가 느낀 거는, 교회 다니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어머니 나 2번이나 버렸지만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게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31살이 되었어요. 지금이야 31살은 다들 아직 뭐 젊은 아가씨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31살이면 사실 많이 늦은 나이인데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좀 자녀도 낳고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하기를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투성이고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서 도와줄 사람, 특별히 이제 의료 쪽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엘리자베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평생 한 번도 조선이란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고 조선 사람이라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32살이 되던 해에 조선으로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로, 간호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저 서울이나 도시가 아니라 저기 군산, 광주, 또 제주도, 추자도, 지금이야 다들 이제 관광지로 개발도 되고 다 큰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간호 선교사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시골에서 간호학교도 세우고 또 육아 사업을 하고 또 성매매 여성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와서 제일 먼저 내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지만 내가 그냥 미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인 척하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이 조선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막 급하고 모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니까 이름이라도 좀 반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천히서 그리고 평온할 평자를 써서 서평,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좀 천천히 해라. 좀 천천히 생각하고 평안하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모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이제 은혜 받고 선교에 오는 열정이 있었지만 성격 급한 거, 성격 모난 거는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다 고쳐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성격이 급하고 모나서 선교를 왔지 성격이 고급지고 성격이 막 좀 차분하고 그랬으면 선교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급한 성격, 내 모난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모났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선교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준비되고 성격도 인품도 훌륭하고 형편과 사정이 여유 있고 넉넉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모나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자격,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형편이 여유 있고 건강이 좋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데 부족한 나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격 급하고 모난 여성 독신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는 전주, 군산, 광주에서 특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특히 미혼모나 고아나 한센병자, 한센병자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다 문둥병자라 그랬죠. 문둥병자들, 노숙인들, 가난하고 힘없는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선교하면서 간호협회, 조선에 간호협회를 세웠습니다. 간호사였으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가 덕분에 최초로
이 조선이란 나라에 간호협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간호협회가 좀 다른 나라 간호협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뭐 의료용품이라든가 간호사들 지원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 지원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세계 간호협회에 좀 우리 조선 간호협회를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7년 만에 선교가 7년 만에 미국 뉴욕으로 오게 되었고, 뉴욕 온 김에 엄마 만나야 되겠다. 나를 2번이나 버린 엄마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 몰골이 영 내 딸 같지 않다. 너 부끄러워서 내 딸 하고 싶지 않다. 또 쫓아내는 거예요. 3번째 버림받는 거예요. 너 뭐 몰골이 그러냐? 선교하다 왔으니까 몰골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너 몰골이 그러냐? 너 내 딸 아니라고. 부끄럽다고. 3번째 버림받았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의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조선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엄마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지만 내가 저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겠다. 오히려 내가 버림받아 봤으니까, 내가 돌봄 받지 못해 봤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잘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아이들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그렇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기를 파송해준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상황이. 한번 전도 나가면, 한번 이제 의료 선교를 나가게 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한 270km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진흙탕 때문에 말이 넘어지면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미터를 여자 혼자 몸으로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와서 500명 이상의 조선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자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0명의 여성을 만났지만 자기 이름이 있는 여자가 10명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뭐 돼지 엄마, 개똥이 엄마, 큰 년이, 작은 년이, 평생 그렇게 불리다가 죽고 있었던 사람인지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이 서서평 선교사가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도 세웠고, 그 학교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평생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에 어머니 없고 부모 없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면 안 되고, 성매매하면 안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빚도 다 갚아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정작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옷도 조선 여자들하고 똑같이, 가난한 여자 똑같이 무명 베옷에 남자들 신다 버린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사람들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어머니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어머니에게 3번이나 쫓겨났는데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라는 것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1933년에는 그때 당시에 조선에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한센병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니까 또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고 조선 사람들도 싫어하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이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을 남자들은 다 이제 거세를 시켜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까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걸 보다가 막 성격이 급하고 막 모났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성격이 급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 50명을 모아서 서울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한센병자들 50명과 함께 서울로 행진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전국의 한센병자들이 다 모여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한센병자만 53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일제 총독부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저기 소록도에다가 한센병자를 모여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때부터 소록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격 급하고 모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나서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 한센병자들이 머물러서 살 수 있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돌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고아, 여자아이들 고아 14명을 다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다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먹이고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고아들, 과부들 돌보기 위해서 성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미 아세요? 성미 아시죠? 교회에서 모르시는 분들 모르는, 교회에서 이 쌀을 이렇게 후원받아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이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 돌보려고. 이게 나중에는 한국 교회 전체의 제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쓰던 방에 있던 그 책상에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결심이었고 좌우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아니면 섬기시려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본인이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또 풍토병도 찾아오고 폐렴이 걸려서 1934년에 그렇게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소록도를 마련한 이후 1년 만에 5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히 결심을 하고 하였으면 좀 하나님께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인이 영양실조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긴 것이 담요 반장, 한 장도 안 되고 반장, 그리고 쌀 2홉, 현금 27전이 전부였다는, 다 고아들 돌보고 과부들 돌보느라고 남은 것이 없었다는, 본인 먹을 것도 없었다는. 그렇게 22년 동안 선교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지역의 광주와 제주도와 추자도 모든 그 사람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 울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심지어는 그 다리 밑에 거지들조차도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길러주지 못하고 3번이나 어머니한테, 친어머니한테 버림받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신도 다 세브란스에 기증을 하시고 이 나라 의학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 마지막 남은 장기도 다 써달라고.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수애양원에서 나 환자를 섬겼던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이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치 부적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는 그런 인생입니까? 교회가 부적입니까? 미신입니까? 이 예배가 굿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사랑, 값없이 거저 주어야 될 사랑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거저 사랑하시고 거저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도는, 신앙교육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사망과 멸망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아 왔고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용서받고 있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거저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파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며칠 잠깐 다녀온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도미니카가 바뀌냐고, 사람들 바뀌냐고, 괜히 돈이랑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이든 장기 선교이든 선교는 사랑하러 가는 것이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 다 형편과 사정이 여유 있고 넉넉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다. 막 집에 있으면 막 좀이 쑤시고 견디지 못해서 심심해 죽겠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좋은 일 한다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러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때문에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생명으로 갚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값없이 거저받은 사랑과 용서를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